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2장입니다. 요한복음서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서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의 성경 145페이지, 신약 성경 145페이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돌봐주십니다. 시작.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돌봐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517년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진리인 기독 신앙을 새롭게 개혁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아이슬레벤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의 설교를 남깁니다. 특별히 그가 남겼던 유언 설교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독일어로 이런 말입니다. Wir sind Bettler, das ist wahr. 이 말의 뜻은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토록 수십 년 동안이나 진리인 기독 신앙을 지켜가고자 로마 카톨릭과 함께 더불어 치열하게 다투고 또한 저항하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는 왜 이렇게 설교하였던 것일까요? 왜 그는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라고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까? 이는 실상 루터가 참된 성도로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그가 느꼈던 바를 축약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Wir sind Bettler, das ist wahr. 이 말은 의역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걸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여기서 비틀러라는 이 독일어 말은 구걸하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즉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께 늘 갈구하는 자들, 즉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공급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실상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비틀러, 구걸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역사와 응답을 늘 확인받지 않고서는 이 신앙의 길에서 아름답게 믿음을 견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역사와 응답을 늘 힘있고 확인할 때에야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루터의 말처럼 구걸하는 자들, 즉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요 근래 새벽 기도의 강단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핵심 가르침인 팔복의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바가 깨달아지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란 하나님과 긴밀한 상태를 가진 성도가 누리는 복된 현장을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한 줄로 축약됩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 뜨거운 열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8가지 복을 받은 사람과 같고 그 놀라운 복된 현장을 누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답니다. 애통하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이 가난하여서 애통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하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예의 있는 모습을 갖추고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마음에 품는 사람, 그것을 간절하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삶으로 실현하고자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다하여서 열심내며 감수하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팔복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의미하는 복된 상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열심, 그 열망, 그것이 바로 팔복을 누리는 신자의 상태요 심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결론 메시지인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여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좁은 문의 인생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셔야,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 주셔야 우리는 거룩하고도 바른 신자의 삶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상 우리의 입술로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바라보겠다, 십자가를 쥐겠다 이렇게 결단하곤 하지만요. 실상 우리는 우리의 당장의 눈앞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보여지지 않을 때 너무나 쉽게 낙담하며 실망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각될 때에야 일어나서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연약함을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김 목사는 목사님이니까, 적어도 수원천성교회 담임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셔도 믿음으로 설 거야 라고 믿지 마십시오. 목사가 더 많이 아는 만큼 더 빨리 낙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진실하게 사는데 왜 아멘도 없지? 말하면서 네, 왜 아멘도 없는 왜 하나님 성경에서 구하는 것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셔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다고 늘 결단하는 연약한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루터의 말처럼 실상 다 비틀러 구걸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다들 거지가 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지, 즉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실상 늘 부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확인이 됩니다. 늘 우리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감각될 때는 마치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처럼,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뜨거운 믿음으로 서다가도 내가 원하는 계획과 뜻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늘 외쳐지고 들려지는 신앙의 이상이 너무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날마다 도전하십니까?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과 같이 보이는 성전에 우리가 주목하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더 주목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뜨겁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쉽지 실제로 이렇게 살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속에서 어떤 분들은 화가 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묻지는 마세요. 대답을 하기가 많이 어렵네요. 신앙의 이론과 실제는요, 사실 너무나 이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 이론과 실제의 이격 사이에서는 늘 두 가지의 문제가 나타나죠. 원래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과 실제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날 때요, 두 가지 심리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리플리,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외식하며 살거나 아니면 레서지,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오전에 이 단어를 못 읽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과 실제가 너무 큰 차이가 나타나면 무기력해지거나 외식하거나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이상이 너무 높고 실제는 너무나 낮을 때 여기에서 성도는 외식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하게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라. 막 강단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 막 그렇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런데 나는 늘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감각되는 것에만 반응하기 급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는 외식하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지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막 충만한 신앙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가면 영 꽝인 신자의 삶을 사는 거죠. 다 딴짓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목격했거든요. 어머니가 교회에만 가면 목소리가 바뀌세요. 왜 그러시지? 저 아직도 그랬던 적 있어요. 막 저를 혼내시다가 목사님인가 사모님인가 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바뀌시더라고요. 상냥하게. 이런 것은 이제 너무 가벼운 외식인데요. 실제적인 외식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다 이겨내고 다 승리하고 다 견뎌낼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에만 들어가 봐도 배우자의 말 한마디를 못 견뎌하고 자녀의 말 한마디를 못 견뎌합니다. 삶의 작은 문제 하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의 이론과 실제의 이격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나대로 살란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것 같다,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늘 선포되고 도전되는 신앙의 이상이 너무 높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은혜가 안 돼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요. 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하니까. 말씀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간증과 나눔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고 전혀 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이상적이니까요. 그냥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높은 이상과 우리의 실제적 삶의 낮은 형태가 충돌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모습 중 하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외식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결국 여기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큰 해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선포하신 뒤의 내용을 전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에 주목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사흘 만에 새롭게 지은 성전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따르면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당대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지은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 22절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지만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나서야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지으신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서 유월절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23절에서 25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요한복음서의 기자는요,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과 성전에 관련하여서 논쟁하신 뒤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대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사인, 즉 기적과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적과 기사를 사람들이 봄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인 점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동안에 예루살렘 곳곳에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의탁했다는 이 말은요, 그들을 예수님이 기대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세메이온,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들을 믿지 않으셨을까요? 24절 후반부에 그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전해지죠. 24절 후반부에 뭐라고 증거가 됩니까? 이는 친히 그들을 아심이요. 이는 친히 그들을 아심이요. 그리고 25절 후반부 말씀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대요. 여기서 알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분석하여서 세밀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남녀 사이에 쓰일 때에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것,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것, 아주 세밀하고 깊은 그 비밀의 내용, 이것을 의미해요. 즉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깊이 아심으로,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심으로 표적을 보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기대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시니컬하게 본문을 해석했어요. 제가 요즘에 좀 은혜가 떨어졌는지 자꾸 정죄의 은사가 올라와가지고 이 말씀이 막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처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이 사람들 봐라. 우리 예수님을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믿지 않고 표적을 보아야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들을 신뢰하지 못하시지. 이런 부족하고 한심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표적이나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깨우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정죄의 그 은사의 끝을 달리면서 충만하게 돼서 처음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잡았냐면, 여러분들도 기적을 보아야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까? 강력하게 정죄하고 그 다음에 이해되지 않는 기사를 보아야 예수님을 인정할 겁니까? 회개하십시오 한 다음에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라. 연말 됐으니까 이제 회개도 하고
뭐 그러려고 이제 말씀을 막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딱 깊이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갑자기 저에게 주신 감동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이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의 말씀, 주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에서 제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그가 아심이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왜 이 부분이 뜨겁게 다가왔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세메이온,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따라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제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 모습인 거예요, 제 모습.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 표적을 보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 감각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다가도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좌로우로 마구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저도 늘 보고 믿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 믿음으로 걸으라 하시는데 주님 보이시면 걷겠습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베푸신 기적을 보고 믿었던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성정이 다른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앉혀놓고 야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느냐? 너 믿음 이것밖에 안 되냐? 한심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답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몸을 사람에게 맡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요한복음서 1장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예수님도 거기에 함께 계셨대요. 그 정도로 위엄과 권세와 영광이 가득하신 주님이 사람에게 몸을 맡기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이 말을 굳이 증거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 늘 보아야 믿고 감각해야 주님을 신앙하는 그 연약한 주님의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맡길 만큼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잘 따라가고 감당은 해내지만요. 늘 하나님 앞에 체크받고 감시받는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모습도 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과 해석으로서 기쁨으로 경탄하며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확인받으려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종종 너무나 화가 나신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마치 우리가 뭐 하나 실수하거나 살짝 빗나가 버리면 기다리셨다가 때릴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려요.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이 왜 일그러져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떠올리는 주님의 이미지는 일그러진 얼굴이라는 거예요. 왜 일그러져 있어요? 얼굴이 언제 일그러집니까? 화날 때 일그러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화나 있는 거예요. 너희들 실수만 해봐라. 한 번 하여튼 잘못만 해봐라. 내가 들고 있는 망치로 콱 때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그러진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야, 인상 좀 펴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집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인데 인상 좀 피라고. 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일그러진 형태로 떠올리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치열하고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책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잘 감당할 때에는 그냥 잘 감당해 냈다고 하는 자기 의와 공로만 쌓이고 종종 부족할 때에는 늘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이와 같이 행한다면 그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네, 기쁠까요? 부모 앞에서 조금도 실수가 없이 행하려고 늘 조심하고 늘 긴장하고 늘 염려하며 늘 불안해하는 자녀의 모습을 그의 부모가 기꺼이 기쁨으로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부모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때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친히 그가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눈으로 보여져야 믿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늘 지적할 만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노스코,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성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늘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신자에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힘과 티가 없는 온전한 신앙생활의 형태를 주님이 기대하시지 않아요. 물론 선포되는 메시지와 교훈은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나아가야 할 지표와 방향은 선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와 교훈은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대는 신자가 완벽한 신앙생활,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대하시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연약을 아시고 부족을 아시고 불완전하심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 없으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거 다 아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막 타협하고 믿음의 퇴보를 이루면 될까요? 갑자기 마음이 신나지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제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 완벽하게 하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는 완벽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연약하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대하시지 않는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물르셔. 강하고 담대하게 더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연약하다. 완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하나님도 이거 다 아신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타협하고 퇴보하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저는 사실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감당하면서요, 그렇게 실수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보이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얼마나 완벽한 척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침 튀기지 말라고 아크릴판 세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단을 뒤로 좀 빼고 하면서 지금 조명이 좀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위에서 때리는 조명과 이 조명과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게 안 보여요. 이게 한 번씩 이 원고가. 그래서 오전에 제가 영어 단어 하나 못 읽었거든요. 이거 6개월짜리예요. 6개월짜리. 6개월 동안 제 마음에 아주 그냥 트라우마로 남아서 아마 당분간 영어 사용 안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설교 때. 그러니까 완벽한 척 하려고 했어요. 완벽한 척. 흠 없는 척. 특별히 우리 교회는 수평이동으로 성장한 교회이다 보니까 제가 실수하고 좀 잘못을 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낮은 평가를 받는 게 그렇게 싫고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얼마나 완벽한 척, 흠없는 척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올해로 지금 9년 차 아닙니까? 만 8년 지났고 내년이면 10년 차예요. 네.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 없구나. 예, 아무리 열심히 내도 실수는 계속 나오고요. 부족한 것은 계속 발견이 돼요. 그래서 확실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완벽한 목회자가 될 수 없다. 예,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완벽한 목회자가 될 수 없고 될 생각도 없습니다. 예. 아마도 오늘 각구역이 새롭게 좀 편성되었을 텐데 아마 이 한 장의 프린트물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면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것뿐 아니라 제 목회에는 너무나 많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할 수 없구나. 나는 완전할 수 없구나.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어떤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엎질러진 실수는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왕의 어린 나이에 세우셨으면 정말 거룩한 아우라, 거룩한 후광 이런 걸 좀 주셔서 흠없이 보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기왕 세우셨으면 그렇게 좀 해주지. 이러면서 막 푸념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주님께 받았던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게 이렇게 감동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완전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은혜가 완전해. 야, 너는 완벽할 수 없어. 그런데 내 은혜가 완벽해. 아멘입니까? 제가 이 감동을 힘입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완벽하고 완전한 신앙생활 영위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며 늘 죄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하신 은혜, 완벽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주님은 자신의 몸을 표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유적인 표현은요, 실상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시지는 아니하시고 다만 거꾸로 자기 몸을 죗값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김으로 자신이 좀 더 영광받고 좀 더 자신이 안락한 삶을 누리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더욱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 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죗값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주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벽함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다 아시고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분,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 아실수록 우리를 위해 은혜 베풀 태세를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뭔가 하나 연약한 점이 보인다고 하면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부모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그 자녀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겸손히 붙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신앙의 완벽함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갈구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못하고 있고 저것도 제대로 못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괜히 마음에 자책하는 분들 계십니까? 실망하시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눈치 보면서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기노스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태세를 갖추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다만 주님 앞에 견지해야 할 신앙의 정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연약하기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난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마치 루터가 표현한 대로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그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 죄된 본성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표적을 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면 이리저리로 신앙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시거나 우리를 질책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노스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우리의 연약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십니다. 즉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갈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표현처럼 비틀러, 구걸하는 자처럼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한 2년여 전에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김세광 교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김세광 교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포문을 여는 마스터키와 같은 고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의 문구는 이와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김세환 교수님은 이 고백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포문을 여는 마스터키와 같은 고백이래요. 이 고백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요, 두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가나안의 여자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은 완전할 수 없는 우리를 인정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붙드는 고백입니다. 루터의 표현, 비어 신트 비틀러, 다스 이스트 파. 우리는 거지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말과 동일한 정신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표적을 보아야 믿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주님 앞에 이 주일 아침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 완벽하신 은혜가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구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나를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삶을 이기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하신 뒤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이성에 의하여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혼고한 날들을 지내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세상을 이길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아시지 않습니까? 늘 보아야 믿고, 늘 들어야 믿고, 늘 우리에게 이해되고 감각되어야 믿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버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을 아버지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견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압도적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 압도적인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견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주여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임하여주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이토록 고단하고 어려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볼 때 우리는 늘 신앙의 힘을 잃어가고 이리저리로 흔들릴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귀한 말씀을 묵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표적을 보며 늘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아십니다. 보이지 않으면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 아십니다. 늘 죄와 악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죄된 본성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사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고자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끗게 하시고자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고단한 이 시점 속에서 이 아버지 시기를 지내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까? 위로와 소망 얻을 것입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서 세상을 이기며 삶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이리저리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꽉 붙들어 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한 주간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조금도 악한 것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30배, 60배, 100배로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지는 귀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주님 앞에 늘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